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8절까지 우리 서경덕 장로님 마이크 가까이 대고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 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에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같이 봅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로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방송실에 있는 서민준 청년이 혼자서라도 이렇게 격려를 해서 감사해요. 문상호 집사님이 앞으로 오세요. 잘 다녀오셨어요? 예, 여러분 문상호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빛이 잘 있어요? 감사. 하나님의 뜻이면 오늘 21절에 가보십시오.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우리 창조교회를 제가 20년 섬기는데 한 사람도 내가 오락에서 오고 가락에서 가고 하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의 뜻이, 이야 정말.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누구 때문에 앉아 있는 줄 아시죠? 누구?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어서 다. 특히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김옥분 집사님 2학년 된 기분이 좋아요? 2학년 되니까 조금 편해요? 더 어려워요? 응? 좀 편해? 그러면 3학년도 올라가야 되겠네. 봐서 아주 재미있어요. 1부는 1학년이고 2부는 2학년이에요. 진급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째로 하나님의 뜻이면 계속되는 헌신. 하나님의 뜻이면 계속되는 헌신. 첫째, 계속되는 헌신. 사실은 바울의 생애를 보면, 선교 여행을 보면은 가는 곳마다 역사와 능력과 은혜도 임했지만 가는 곳마다 어때요? 반대하는 사람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바울은 이곳저곳으로 선교 현장을 옮겨가는 것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핍박에 의해서, 공격에 의해서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비방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모함을 당하고 그래서 갑니다. 우리 목사들이 세 가지 항상 준비해야 된다고 그랬죠. 설교할 준비하고, 이사할 준비하고, 죽을 준비하고.
바울이 그랬어요. 항상 어디를 가든지 회당을 찾아가서 담대하게 말하고 어때요? 또 뭐 전도를 열심히 복음을 전하. 그리고 죽을 준비. 돌에 맞아도 채찍에 맞아도 이렇게. 이제 그런데 우리는 우리라고 해서 제가 왜 자꾸 실수한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모양이다. 그리고 스톱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일이 좀 안 되거나 사람들이 반대하거나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모양이다. 그리고 탁 스톱을 해요. 그런데 바울은 계속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복음의 앞에서의 믿음의 자세가 정말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저의 부끄러운 고백인데 한 몇 년 됐어요. 아침에 힘내세요 전도가 힘들었어요. 물론 지금도 힘들지만. 그래서 안 되겠다. 그만해야 되겠다. 그런지 제일 먼저 아침에 뭐 준비가 많으니까 우리 사모한테 이제 커피 전도 이제 그만해야자 그랬더니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거라도 안 하면 뭐 할 건데. 그래가지고 계속 이렇게 또 어젠가는 언젠가는 힘든데 좀 방학 좀 하자고 그랬어요. 당신이 이거 아니면 뭐 할 건데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 교회는 비가 오지 않는 한은 추수감사절 때까지는 방학은 없다. 잘 아멘. 틈틈이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 계속 18절부터 보십시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하러 떠나갈새. 더 여러 날 머물렀는데 여러분 지도에 어디에 머물렀을까요? 왼쪽 아래에 아가야 지방에 있는 고린도에 더 머물다가 고린도에서 이제 수리아로 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참 지도를 공부하면서 재밌는 것은요. 수리아 하면은 딱 떠오르는 도시가 있어야 됩니다. 수리아 하면은 안디옥. 이 안디옥은 또 어디 안디옥이 있었죠? 비시디아 안디옥. 우리 지도 가운데 보십시오. 아시아 비시디아 그 옆에 작은 글씨로 화살표 중간에 안디옥이 있지요. 그러니까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은 복음을 전하는 안디옥 교회 선교사로 보냈던 이 수리아 안디옥. 우리 지도의 맨 오른쪽에 수리아 써 있고 그 위에 안디옥 있잖아요. 첫 출발지. 그 안디옥. 수리아 하면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이것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 백석이 양주 백석이죠. 일산에 가면 백석 있는 거 아시죠? 천안에 백석 대학교라고 하기도 하고 백석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바울은 더 여러 날 18절에 머물렀다. 이 말은 고린도에 머물렀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에 그런데 여기 그 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여기서 전도팀이 또 급해서 바울이 두 팀으로 이 고린도에는 누구 신라와 디모데는 좀 남겨놓고 먼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하나님이 만나게 했잖아요. 생업이 같아가지고 그래서 같이 데리고 출발을 하는데 19절에 가보니까 에베소에 와서 그들은 거기 머물게 하고 그랬는데 바로 그 앞에 18절 마무리를 우리는 마지막을 꼭 봐야 됩니다.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군사 독재 시절에 우리 목사님들이 독재에 항거하기 위하여서 뭐 했습니까? 삭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성경 구절을 요 본문 18장 18절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여러분 지도에서 고린도 지방의 갱그레아라고 맨 아래 빨간 글씨로 써 있는 곳 보이죠? 이 갱그레아가 바로 고린도의 항구입니다. 관문이라고 해야지 들어온다고. 근데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는데 학자들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바울이 지금까지
머리를 깎지 않는 사람은 누구를 얘기해요? 나실인. 나실인. 그래 지금까지 머리를 깎지 않고 나실인으로 지내다가 이제 나실인의 기간이 끝나서 머리를 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지금부터 나실인으로 살기 위해서 머리를 깎고 일정 기간 동안 머리를 깎지 않을 수 없으니까 시작의 출발점으로 머리를 깎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둘 다 무엇이 옳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뭘 기억해야 됩니까? 서원하였다. 머리를 깎고 서원하였으므로 머리를 깎았다. 이 태어나면서부터 일평생 나시리는 구약의 삼손이라든지 혹은 신약의 세례 요한 같은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시린 기간은 30일, 60일, 100일 이 정도. 예수님이 30배, 60배, 100배 뭐 생각나요. 오늘 근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일평생 살아가는데 특별한 기간, 이번 한 달 동안 30일 혹은 두 달 60일 혹은 100일. 근데 왜 이 바울이 여기서 서원을 했겠는가? 이것은 우리가 미루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돌이켜 보니까 바울의 인생이, 선교 여행이 너무 파란만장했어요.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쫓겨다니고 반대를 당하고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그런데 앞날을 생각해 보아도 지금까지 고생했어도 앞날은 이제 고생이 없을 것 같으면 그래도 할만한데, 또 앞으로의 선교 여행을 생각해 보아도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 이거 앞길이 캄캄하거든요. 그런데 나를 보니까 내 자신은 자꾸 나이가 1살, 2살 들어가고, 또 몸에 간질도 있지, 안질도 있지, 약하지, 뭐 힘들지. 그런데다가 세상은 보니까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드세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선교 여행을 그만두는 것은 더더욱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밖에는 의지할 분 없어서 하나님께 머리를 깎고 서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기간 동안에 내가 주를 위해서 주의 은혜를 받음으로 주 아니면은 살 수 없습니다. 이 특별히 기간을 정하고 서원을 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 시점이 우리에게 바울의 갱그레야 머리를 깎는 이 헌신의 결단이 지금 이 시점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 말이에요. 우리 문상호 집사님은 결혼을 앞두고 결단을 해야 돼. 서원을 하고, 하나님, 결혼하면은 이제 신앙생활을 잘 못할 확률이 굉장히 많아. B씨가 와가지고 비 오는데 오늘은 데이트 가자. 교회 온다, 데이트 간다. 다 들었어요. 하나님도 듣고. 둘이 싸워가지고 기분 나쁘면 교회 온다, 집에서 한잔 한다. 들었어요. 다. 제가 아주 편해서 우리 문집사님을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 개인도 이 삶이, 지나온 삶도 그렇지만 앞날도, 나이는 점점 들어가지. 주변의 사람, 미안해요,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녀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내 속을 몰라져. 그렇지요, 사모님? 아니, 앞에 있는 사모님, 뒤에 사모님 말고 윤신자 사모님. 그렇잖아요. 그런 인생이야. 이럴 때 윤신자 사모님, 아니 사모님이 두 분이 계셔가지고 진짜 갱그레아의 결단과 헌신이 필요할 때, 낭자 권사님 그렇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면은 계속해서 헌신을 해야 되는데, 이 갱그레아의 소원이 지금 필요한 때예요. 지금 필요한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사도행전 18장 18절을 보게 하면서 이 말씀을 듣게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어요. 우리가 바울의 선교 여정을 보았잖아요. 근데 앞날도 편안할 것이다, 장담할 수가 없어, 안심할 수가 없어요. 누가 그러니까 ken그리아에 서원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배 타고 지도를 보십시오. 오른쪽 에베소로. 우리가 이 지도를 제가 우리 창조교회에 와서 사도행전을 한 4번, 5번 이렇게 했는 것 같아요. 새벽에. 보통 5년에 한 번씩 신약을 하거든요. 근데 이 지도를 펴놓고 해본 적이 없는데 지도를 펴놓고 하니까 참 좋아요. 근데 여러분, 이 지도를 보면서 아시아 하면은 이 에베소가 딱 떠올라야 돼요. 경기도 하면 어디가 떠올라요? 그렇지. 경기도 하면 양주가 떠올라야지. 경기도 하는데 무슨 청주가 떠오르고 소주가 떠오르면 안 되지. 도청 소재지는 비록 수원에 있지만 우리는 경기도 하면 양주. 여러분 잘 아시죠? 충청도는 충주와 청주, 전라도는 전주와 나주, 경상도는 경주와 상주 합쳐가지고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경상도 대구가 제일 컸어요. 전라도도 광주가 제일 컸지요. 경기도도 앞으로는 양주가 제일 커질 거예요. 비록 사람은 많지 않을지라도 복음으로서의 믿음의 용사들은 양주 복음화가 그 주역이 우리 창조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비전을 꿈꾸고 그래서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이 양주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을 주름 잡을 수 있는 분들은 앞으로 다 예수 잘 믿는. 근데 이제 문제는 예수 잘 믿는 분들이 잘 되는데 잘 돼서도 하나님 앞에 잘 서 있어야 돼요. 국회의원 되고 부패하고 나라 정치하다가 감옥 간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이게 문제야 이게. 하여튼 지금 제가 이제 아시아 하면 에베소가, 아가야 지방 하면은 고린도, 아가야 하면은 마케도냐 하면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크기는 크지만 빌립보, 마게도냐에서 우리를 부른다 환상을 보아서 빌립보 성에 가잖아요. 빌립보가 보여야 돼. 수리아 하면은 안디오기 이렇게 다 이렇게 각 지명마다 요소에 이것을 좀 딱딱 떠오르면은 성경을 볼 때 굉장히 입체적으로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을 비롯한 바울 서신들을 볼 때 그렇게 하면은 좋다. 귀향의 지도가 나왔으니까 24절에 가보니까 알렉산드리아가 나오지요. 이 알렉산드리아는 어디인가 하면은 우리 지도에 보면 맨 아래에 이집트 있지요. 이집트의 아프리카에 있는 도시가 알렉산드리아. 이 알렉산드리아도 로마 못지않게 크고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또 학문이 아주 출중해요. 그래서 그런지 이 아볼로는 오늘 성경에도 24절에 가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있는데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이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다. 언변이 좋다 이런데 옛날 개역 성경에는 학문이 높고 그렇게 나와요. 학문.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공부를 많이 한 것으로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의 맨 아래에 있었다는 것까지 지명을 우리가 좀 잠깐 보고 다시 21절에 올라가 보십시다.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러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했다. 우리 지도에 에베소 보았지요? 고린도에서 건너서 아시아 에베소. 근데 이제 이 에베소 하니까 고린도하고 에베소 그 위에 바다가 보이잖아요. 그 위에 바다를 에게해라고 합니다. 에베소 위에 있는
또 바다를 에게해라고 그러고 그 아래 갱거리의 아래 그레데 섬 구부러 있는 큰 이 바다는 지중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같은 바다가 연결이 되어 있지만은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는 서해라고 그러는데 뭐 저쪽 중국 사람들은 또 엉뚱하게 부르고 뭐 또 우리는 동해라고 그러는데 일본 사람들은 우리 동해 바다를 일본해라고 그러고 그렇기도 하는데 하여튼 이 에게해가 그 위쪽이라는 것도 우리가 보면은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에서 어디에 상륙했다고 그래요? 22절 가이사라가 어디 있습니까? 화살표 타고 쭉 내려오니까 어디에 있어요? 항구 보이죠? 바로 그 아래가 무슨 도시예요? 예루살렘. 근데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 교회의 안부, 어떤 교회의 안부를 물었을까요?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그러니까 파석은 안디옥 교회에서 했지만 여기 가이사라에 와서 안부를 물었다 이 얘기는 예루살렘 교회의 안부를 물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런데 분위기가 어때요? 물은 후 22절 마지막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지도상으로는 위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왜 안디옥으로 내려갔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도요. 저 이북 평양에서 서울을 올 때도 서울로 올라온다고 그래. 우리가 양주에서 서울을 갈 때도 서울로 내려간다고 안 해요. 올라간다고 그래요. 왜요? 중심이니까. 예루살렘이 중심이니까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내려간다고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간다 내려간다 헷갈리니까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갔다 뭐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하여튼 이렇게 내려간다고. 근데 내려가는데 또 좀 잘 보십시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으로 이 얼마 있다가 부르기아 갈라디아 우리 지도에 부르기아는 안 보이지만 갈라디아는 보이죠? 오른쪽 위에 다시 그러니까 얼마 있다가 이 말은요. 우리 성경을 잘 봐도 여기 바로 이제 어떻게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으로 차례대로 다닌 것이 제3차 선교 여행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2차와 3차는 거의 구분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 미루어 짐작컨대 안디옥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도 바울을 썩 환영하지 않아요. 이 교회의 썰렁함이 바울을 더 이상 얼마 머무르지 않고 3차 선교 여행으로 떠나게 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해외에서 선교하고 국내에 들어와서 3개월, 6개월 쉰다든지 혹은 뭐 병을 이렇게 치료한다든지 그리고 은퇴 후이라든지 이럴 때 갈 데가 없어서 참 애먹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꿈도 좀 가지십시오. 돈 벌어서 선교사님들 안식관 3개월이고 6개월이고 쉬었다가 힘을 얻어서 갈 수 있는 그런 방 한 우리 컨테이너보다 조금만 더 크면 한 서너 평만 돼야도 방 한 칸, 부엌, 뭐 간단한 책 볼 수 있는 정도만 돼도 좋아요. 좋아. 그런 꿈을. 근데 바울이 그러지를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좀 쉬어야 재충전을 해야 되거든요. 쉬고 기도하고 또 집안의 식구 고향의 친구들도 만나고 그래서 이 향수병도 달래고 또 몸에 필요한 약도 준비를 하고 그리고 또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박성용 선교사님 모시면 우리가 이렇게 잘 이번에 오면 인사도 하고 밥도 사주고 격려도 하고 아멘도 안 하고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용돈이 생기면 한 번에 한 10,000원씩만 모았다가 가까운데 한 5만 원이면 선교사님하고 식사 대접하는 분하고 뭐 저도 끼워주면 좋고 안 끼워줘도 괜찮으니 이렇게 한 번씩 하실 수 있기를 바래요. 선교사님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자, 두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계속해서 헌신한다.
두 번째 2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지막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준다. 하나님의 뜻이면은요, 하나님의 뜻은요,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줘요. 우리는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만나는 사람마다 유익을 주면 안 됩니다. 만나는 사람이 도둑놈인데 도둑놈한테 유익 주면은 도둑질을 더 하라는 얘기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분명해요. 그래서요, 저는 갈수록 이 사람한테 좋고 저 사람한테 좋다. 그 사람은 안 좋은 사람이에요. 마귀한테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욕심이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누구한테든지 좋은 소리 듣고 싶다고.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좋은 얘기를 들어야 돼. 아무한테나 뭐. 신천지하고 좋은 소리 들으면 신천지 전도자밖에 더 되겠어요? 그러지 마세요. 아무 사람한테나. 그런 자신이 없으면 또 읽어보세요. 미움받을 용기. 꼭 그 책 다시 읽어봐요. 그래서 누가 나를 미워하고 해도 거리낌 없이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또 다 칭찬 들으려고 생각도. 예수님도 바리새인들한테 얼마나 욕먹었어요. 바울의 선교도 얼마나 반대자들이 많았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7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면 믿는 자들에게 유익해서 믿는 자들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글자.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로 많은 유익을 주는 사람들 이름 네 글자. 몰라요? 내가 얘기 안 했던가? 창조교인. 아니 오늘도 변함없는 변함없이 뭐 이거 아니에요. 창조교인.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사람은 창조교인. 아멘 안 하는 분들은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니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날마다 고백하면 될 수밖에 없어요. 창조교인은 은혜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물론 세상에도 우리가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해야 되겠지만 먼저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줘요. 세상 사람들을 미워하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속적으로 하는 얘기는 아니고 먼저 오늘 27절에 이 아볼로에 대한 얘기를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안 믿는 자들이 아니라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줬다. 믿은 자들에게. 이 사람을 좀 더 보겠습니다. 24절부터 알렉산드리아 고향 얘기했죠. 아볼로는 유대인이었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프리카에서 태어났지만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에베소에 왔어요. 이 사람은요 사업 자비량 선교사라고 이렇게들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그 돈을 선교에 쓰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은 또 언변이 학문이 젊어서 좋아서 말을 참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말을 잘했는데 이 사람이 보십시오. 요한의 세례만 알아요. 25절. 예수에 관한 것을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아요. 그러니까 26절.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는 것을 잘 보십시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평신도고 아볼로는 나중에는 목회하는 목사님이 됩니다만은 어쨌든 듣고 잘 가르쳐요. 그래서요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치려면 잘 듣는 것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26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더 정확하게.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건너가고자 할 때에 그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라.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여기에 이렇게 가는데 아볼로가 어디로 간다고 해서 27절에 아가야가 어디예요? 고린도 교회가 있는 곳. 그래서 고린도 전서 3장 4절을 한번 가보십시오. 이렇게 고린도가 나오면은 가서 읽어보면 좋은데요. 대표적으로 고린도 전서 3장 4절
가보면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주신 대로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바울파 아볼로파가 됐던 것은 그만큼 아볼로가 탁월한 목회를 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알 수 있어. 오늘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면 첫째로 헌신은 계속한다. 두 번째, 믿는 자들에게 유익을 준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헌신이 걸림돌에 혹은 방해에 혹은 이런저런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갱그레아에서 바울의 그 서원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하나님 반드시 서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 유익을 주는 아볼로의 이 헌신, 우리 시대에 아니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 줄 아오니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뜻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우리 중고등부가 여름 수련회를 합니다.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전도사님과 우리 교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주님을 만나는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도 일터도 자녀도 모든 기도의 소원도 주님 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